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생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믿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성경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논증의 첫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치 할례를 받아 정통 유대인이 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즐거움을 알고 그래서 이등 신자인 할례 받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 속된 표현으로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의 덫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부으심이 약화되기 시작하며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든가 나는 직분을 맡았고 이런 자기의와 자기 열심에 매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자랑하는 율법적 행태의 모습인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왜 율법적 행태에 헤매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의 외양을 꾸미려고 하는 외식이지요. 그게 이제 거짓 신앙 아닙니까? 바울이 공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난 일에 대하여 면책을 할 때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람들에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종교적인 열심의 유혹이 그렇게 큰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자기를 낮추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요.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이 땅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지요. 천국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영광을 손 놓겠습니까?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돈과 욕망에 집착하듯이 종교적인 의로움에 집착하게 되는 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놓았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종교적인 우월감을 높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게 마련이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의 복됨을 충분히 누리며 있는가 하는 거지요.
이 구원사역에 지금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논증의 단락 중에 특별히 우리가 9절까지 읽는데요. 그 9절까지 읽어가면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책망이고요. 6절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논증이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논증의 역사에 이제 7개의 반문이 있습니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를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물음표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아직 상상합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 사는데 무슨 할례를 굳이 바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허풍에 우리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하는 거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이 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의 들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받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셨다는 감격을 만나 누리게 될 때, 그 성령 받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 속에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14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심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영광의 사역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구절 안에 7가지의 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논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첫 논증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복은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여기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열려졌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방 백성이죠. 이방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할례가 주어지기 전에 미리 의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하는 역사를 미리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미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리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독특한 용어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끊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핵심 사항이 빠졌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12장 3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방 백성들 속에 18장 창세기 18장 18절 이르는 그 말씀 안에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자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꾀임입니다. 내가 무언가 남들 앞에 자랑거리가 있거든 주 앞에 엎드십시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종교적인 허위의식입니다. 그것은 외식신앙, 거짓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부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아 지금 예수 믿습니다.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 충성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한번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세례 받을 때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표현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경륜으로 움직였다는 논증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영광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풍성해야 거짓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